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는 꿈심리 치료와 꿈을 활용한 영성적 기도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는데, 오늘은 50대 초반의 남성과 40대 후반의 여성 사례를 통해서 각각 꿈 심리 치료의 한 회귀와 그리고 영성적 기도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물론 두 분으로부터 공개 사용을 허가받았습니다. 50대 초반의 이 남성은 꿈에 자신의 친구가 오늘 밤에는 집으로 가지 말고 숙소를 잡고 같이 강의도 하고 강의도 듣고 공부도 하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가 불안도가 매우 높으셔서 집에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밖에 나와 보니 자신의 차는 친구가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차량인 좋지 않는 지프차가 있는데 오프로드 전용인 듯 지붕도 없는 그런 차이였습니다. 나는 그 차를 타고 시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새들이 날아와서 나의 눈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나는 눈을 다치지 않으려고 눈을 손으로 가리며 차를 달립니다. 내 차는 없어지고 지붕도 없는 또 낡은 친구의 차로 달렸어. 새들이 쉽게 공격하는 이런 상황이 너무 싫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든 친구가 미워졌습니다. 그때 마침 가게 앞에 스쿠터 하나가 있었어. 그것을 타고 친구를 찾으러 가는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달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길은 몹시 미끄럽습니다. 그리고 스쿠터가 쉽게 좌우로 미끄러져서 매우 위험한 상황을 억지로 조정해 가면서 나는 그 친구를 잡으려고 마구 달립니다. 이 꿈의 어펙트는 기분이 좋지 않음, 쏘은 느낌, 짜증이 남, 뭔가 위기 상황, 불안도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두 번째 꿈은 이런 꿈입니다. 아마 고속도로인 것 같은데요. 나는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길이 몹시 미끄럽고 차들이 엄청난 속도로 내달렸어. 내가 어떻게 된 것인지 내 차의 안전벨트가 오른쪽 왼쪽으로 분리된 것인데 나는 그 중에 왼쪽 안전벨트만 매고 달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전벨트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만 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험한 길에서 원래는 오른쪽으로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는 길이었지만 그런데 그 길로 빠져나가려고 했더니 왼차가 역주행하면서 자신의 차를 향해서 돌진해 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얼른 피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고속도로를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데 자동차 안전벨트가 오른쪽 왼쪽 두 개가 이렇게 메어져야 되는데 하나만
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불안하게 운전을 하는데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려고 이제 나가는 길로 나갔더니 웬걸 어떤 한 차가 역주행해서 자신의 차로 달려오는 것을 보고 얼른 피하는 그런 꿈입니다. 두 번째 꿈은 어떤 도로를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 길입니다. 경찰차가 내게 다가오는데 그 경찰차는 내가 조금 규정 속도보다 빨리 달린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딱지를 때려 합니다. 그래서 나는 딱지를 떼인다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내게 다가오더니 다음부터는 속도를 잘 지켜서 안전 운전하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꿈은 위험에 노출된 힘든 느낌, 어떻게 해서든지 안전하게 운전해 보려고 애쓰는 느낌. 그러니까 아까 집차를 타고 새들이 자신의 눈을 쫓는 그 꿈, 그리고 또 뭐였었죠? 스쿠터가 조정이 안 되고 길에 막 미끄러져 달리는 그 느낌하고 매우 비슷한 거예요. 자유연상을 해봤는데 내담자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어느 날 언뜻 봤는데 미국의 교통법규 등을 어긴 사람들을 상대로 한 즉결심판 법정 같은 곳에서 인자한 표정의 할아버지 판사에게 흑인 아버지가 규정속도를 조금 초과한 것으로 불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 판사는 정황을 들은 후에 같이 따라온 흑인 아버지와 같이 따라온 4살, 5살 된 아들을 법정의 판사석으로 불러서 아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얘야, 너에게 2가지 선택권을 줄 테니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렴. 하나는 너희 아빠가 유죄, 하나는 무죄. 자, 아빠가 규정속도를 어겼으니까 어떻게 선고를 하면 좋을까? 천진난만한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유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법정이 순간 웃음바다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흐뭇한 미소를 띤 할아버지 판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정직한 아들을 두셨으니 앞으로는 규정속도를 잘 지키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은 아들이 정직하게 말해서 없던 일로 해주겠소 하고 무죄를 선고하는 그런 동영상을 보면서 자신의 꿈의 한 장면, 분명히 가속을 해서 딱지를 떼야 되는데 교통순경이 이번에는 봐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속도를 잘 지켜서 운전하세요. 그렇게 웃음을 띠고 얘기하던 꿈의 한 장면하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참으로 비현실적인 상황들이고 또 내담자의 계속된 진술입니다. 비정한 현실 세계에서 조금이라도 마음 따뜻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송까지 불사하고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는 전직 회사. 아마 이 친구는 콜 보험 세일즈맨이었는데 회사를 그만둔 지 약 5, 6년이 지나서 고객 중에서 해약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돈을 물어내라고 그렇게 법정 판결을 받았어요. 소송이 되어서 법정 판결을 받았는데 결국은 패소해서 400만 원 가까이 물어줘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실망감과 분노에 차 있었는데 꿈의 한 장면처럼 또는 자신이 보았던 유튜브에 인자한 그 할아버지처럼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따뜻한 마음이 오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담자의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꿈은 어떤 꿈이었죠? 네. 불안한 엄마가 집에 있으니 나는 집으로 가야 된다. 밖으로 나왔더니 내 차는 없어지고 낡은 집차, 친구의 차만 있어서 그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시장통에서 새들이 날아와서 자기 눈을 쪼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집차에서 내려가지고 마침 옆에 있는 스쿠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길은 미끄럽고 스쿠터는 속도 조절이 안 되고 위태위태하게 운전해 나가는 꿈이 첫 번째 꿈이었고요. 두 번째 꿈은 고속도로에서 안전벨트를 왼쪽 오른쪽 2개 매는데 하나는 고장이 나서 못 매고 하나만 겨우 매고 운전을 하는데 역시 자동차가 제대로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속도가 무지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스로 위태위태 운전을 하면서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는 길로 빠져나가는데 웬걸 어떤 한 차가 역주행하면서 자신의 차로 달려오길래 그는 얼른 피했다는 위태로운 상황을 얘기해주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꿈은 자신이 고속도로에서 과속 운전을 해가지고 경찰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지없이 딱지 뜨겠구나, 벌금 물겠구나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한번 받을 테니까 앞으로는 안전 운행하시고 규정속도를 지켜주세요. 그런 세 가지 꿈이었는데 자유현상에서는 최근에 유튜브에서 보았던 인자한 할아버지 재판관의 슬기로운 재판이 떠올랐고 그런데 자신의 처지는 6년 전에 근무했던 콜보험 회사에서 그동안에 자신이 계약한 고객이 해약했으니까 그 돈을 물어내라고 그런 터무니없는 소송이 걸려왔어요. 그래서 결국 이 친구는 소송에서 패소를 하고 말았죠. 그래서 뭔가 좀 따뜻한 사회, 인정이 있는 사회,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사회,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꿈은 지금 자신의 내적 세계와 더불어서
최근에 벌어진 자신의 현실 상황하고 매우 연결되어져서 꿈이 꾸어졌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담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나는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에게는 예쁘고 사랑스럽고 또 마음이 착한 아내가 있지만 그 순간 그는 고아와 같이 홀로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그의 평생을 생각해 보면 엄마 아버지도 있었고 형 누나도 있었지만 버려진 고아와 같은 그런 심리적 내면 세계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대상관계적인 관계 패턴이 생애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간에 이 내담자에 대해서 무의식적 어떤 도구적 포착이라고 하는데, 무의식적 도구적 포착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이미지를 보았어요. 그 이미지는 검은 모양, 검은색과 흰색 모양이 섞여져 있는 그런 개였는데, 외로운 산길을 홀로 외롭게 터벅터벅 걸어가는 개 한 마리를 보았어요. 그의 털은 더럽게 변해져 있었어요. 이 도구적 무의식적 이미지 포착은 분석가가 그 순간에 자신의 무의식으로 내담자 안으로 들어가서 내담자의 내면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포착한 그 이미지와 그가 고백한 나는 고아와 같이 홀로 세상에 버려져 있는 것 같아요. 50살이 넘었지만 5살 아이, 버려진 5살 아이처럼 그런 마음의 표상을 얘기했고, 나는 그 전에 이러한 외롭게 터벅터벅 걸어가는 개 한 마리를 통해서 내 내담자의 내면 세계를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담자는 이 꿈에 맞는 자신의 심리적인 현상에 맞는 상황에 맞는 동료 하나를 얘기해 줬는데, 그 동료는 섬집 아기예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파도가 들려주는 자작 노래에 스르르 팔을 베고 잠이 듭니다. 아기는 잠을 고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다 못찬 굴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의 시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내 내담자는 첼로 연주도 잘하고 기타도 잘 치고 뮤지션이에요. 그래서 첼로로 섬집 아기를 연주해서 내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그는
이러한 시를 썼습니다. 섬집 아기. 섬집 아기는 아기인데도 혼자였나 보다. 파도 소리 자장가와 벗대기엔 너무 일렀음에도 섬집 아기는 아기였는데도 마치 어른과 같이 홀로 외로움을 빨리 친구 삼아 버렸다. 섬집 엄마는 웬 청년이 집에 있어 놀라지만 아들만의 미소에 애꿎는 주름살만 매맞는다. 섬집 아기는 절반 굴바구니 채우고 달려오는 어미의 시간에 못 미쳐 그새 어른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섬집 아기와 섬집 엄마는 분명 한 가족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한 번도 어머니로부터 컨테이닝 또는 그 안아주는 좋은 환경 경험이 없었어요. 정서적으로 다독거려주고 지지해주는 경험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늘 그는 외로웠고 불안한 엄마의 그 불안한 폭발적인 분노, 짜증, 그리고 그 불안이 노출될 때마다 아이는 그 불안을 다 자기 속으로 삼켜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좋은 어머니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이 시의 결론은 섬집 아기와 섬집 엄마는 분명 한 가족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꿈 심리치료 사례가 약 2년 전의 사례인데 지금은 거의 120회기 가까이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따고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따고 그리고 취업을 앞두고 있어요. 사회적인 기능을 이제 충분히 다 하게 되어져서 이제는 아이가 아니라 어른으로 삶을 조금씩 변형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변형되어진 최근의 꿈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49세 이 여성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꿈 영성 기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산을 걷는다.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걷는다. 서로 말하며 걷기도 하고 혼자 걷기도 하면서 산을 오른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계신다. 목사님께서는 나와 가까이 그리고 멀지도 않는 그 적당한 거리에 계신다. 그런데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닌 나도 목사님도 걸으면서 가깝지도 멀지도 않는 거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나를 바라보시기도 하신다. 목사님의 따뜻한 시선이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느껴진다. 그리고 우리 일행은 드디어 산 정상에 거의 다 왔다는 생각이 든다. 산 정상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산 아래 작게 축소되어 보이는 집들과
나무들과 그리고 숲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서도 목사님께서 나와 그리 멀지도 가깝지도 않는 거리에 여전히 함께 계시면서 같이 시간을 나누다가 산을 내려간다. 내려가면서 사람들과 가벼운 담소를 나누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져 오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위에서 사다리가 내려졌고 근데 그 사다리가 바닥에 닿지 않고 공중에 살짝 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부축하며 올라가는 것입니다. 나도 사다리를 올라가려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드디어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사다리에 발을 걸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목사님이 인자한 얼굴로 자기를 지지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목사님으로 표상된 어떤 꿈의 현자 내지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늘 적절한 거리에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그 믿음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녀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목사님이 화뭇한 표정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가지고 그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너무 가까이도 너무 멀지도 않는, 그러나 항상 내 곁에 적절한 거리에서 나를 지켜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과 함께 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고 산에서 내려오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는데 성령님의 도움으로 나는 한 계단 한 계단 조금씩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꿈은 순례하는 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순례자로서 천국 보좌를 향해서 조금씩 전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주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꿈을 활용해서 기도를 하면 우리의 기도가 풍요로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수업 시간에 상세하게 서로 토론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